을 아주 은혜롭게 또 감동 있게 불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건강,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어도 믿음 떠나면 어렵죠. 건강 잃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나올 수가 없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여러분들 늘 감동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는 광풍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광풍이 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런 광풍을 우리 주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주님은 능히 우리의 앞에 불어대는 광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 광풍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 걸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첫 말씀, 첫 번째 말 걸기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 때 받을 복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영원한 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을 피하지도 마시고 귀를 막지도 마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정말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답하겠습니다.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질문을 던진 시점, 이 질문을 던진 장소가 어딘가,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의 배경을 먼저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단 한 끼의 식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 영적인 하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습을 바라본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결정적
증거들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경계하고 심지어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교의 근간인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려고 하는 이단 괴수처럼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신성 모독자라고까지 그렇게 거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묻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지금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병을 고쳐주는 분일 것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님을 평가합니다. 또 어떤 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신비한 마술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율법 선생일 것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사일 것이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세례 요한일 거야. 아니야, 저분은 엘리야일 거야. 예레미야일 거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거야 라고 선지자급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제자로 세우고 너희들이 오직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다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든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자 정도로 생각하든, 마술사로 생각하든, 율법 교사로 생각하든, 아니면 도덕적 군자로 생각하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든 주님은 별로 괴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큼은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따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 교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정말 주님을 그 믿음으로 따르기를 주님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쳐서 어떤 욕과 비난을 퍼붓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앞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자로 생각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더 깊이 바라보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 더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단지 문자적인 뜻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늘의 은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유대 땅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우리가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대 땅 보면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주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도 되어 있는 만년설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 아래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것이죠.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요.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만년설 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하면 그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바다까지 흘러내려오면서 막 그 큰 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비옥한 땅이 아주 비옥한,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심을 수 있고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아주 곡창지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리는 이 도시가 여러분들 원래의 이름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도시 이름을 바알가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알가시라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여 복을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들, 원래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며 거기에 많은 물이 있고 수많은 곡식들이 자라니까 바알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풍요하게, 이만큼 풍성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곳에 바알 제단을 세웠던 그런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거룩한 도시로 여기는 곳이 바로 이제는 바알가시 아닌 새로운 이름, 그 도시를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가시라는 도시가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 신약 시대 이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 칭호를 얻게 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헤롯 빌립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이 도시가 아주 경치가 좋고 또 장관이 수려하니까 여기에다 더 크게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그 도시 이름을 당시 자기에게 분봉왕 자격을 주었던 그 칭호를 하사했던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헌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기르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즉 가이사라 이렇게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는 또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그 요빠 바로 옆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에다가 자기 이름 빌립을 더 얹혀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에다가 자기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쳐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세상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현실 정치인, 살아있는 권력의 이름이 다 거기에 들어간 그야말로 상징적인 정치적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헤롯 왕은요, 어떻게든지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도시를 점점 부정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짓을 행하였냐면 그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자에게 특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높은 자리 등용을 시켜준다든지 온갖 국가의 혜택을 주고 국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발탁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섬기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되고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는 바알갓이라 불렀다고 했죠.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복만 빌던 이방인들의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시대에 와서 다시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며 황제를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신상 앞에 절하고 섬기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축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섬기지 않는다면, 그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부 믿음의 선택을 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얼마든지 나는 이겨낼 거야.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생각은 그렇게 같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현실이 딱 닥치게 되면 사람은요, 가차없이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미래에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물론 마음은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이기지 못하는 자, 미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하거나 나는 세상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무리 평생 예수를 믿어왔어도 지금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현재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곳 돈, 권력을 상징하는 이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입니까? 주님이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까? 주님이 단지 그냥 율법을 가르친 율법 선생 정도입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복 주시는 분이죠.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 땅 현세에서 누릴 복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 살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그런 생각 가득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 적지 않습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목사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면 기도나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날에 두려워서 물어볼 때 마치 점쟁이처럼 점치듯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 생각으로 가득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축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단지 좋은 말씀일 뿐이죠. 윤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심은 되는 것이죠. 마치 무슨 보험 하나 정도 들은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기분만 나쁘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나 천국에 안 갈래 하는 것처럼 배짱을 튕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대접받으려고 다닙니까? 우리는 대접을 받기에 앞서서 대접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시지.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처받은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상처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 가서 등록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왔다 가만히 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상처가 크면 저럴까? 나름대로 그 상황, 그 형편 내가 다 물어보진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과연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게 과연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어떤 분들은 목사를 향해서 서비스업하는 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한 나오면 전화해서 이해하세요. 아유 뭐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귀에 달콤한 얘기나 해줘야 좋아하고 아니면 좀 쓴소리하고 좀 잘못됐다고 성경을 가르치면 듣는 건 듣지만 그냥 마음이 약간 불편해하고.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이 영광교회 고객이십니까? 여러분들 영광교회 진짜 고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게 된 거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분입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냥 몸에 붙이고 다니는 부적처럼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영생의 주인이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믿음 있는 대답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장 듣기 원했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아주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지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주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 육신의 이름을 부른 거죠. 베드로라고 아직 부르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요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지난번 제가 복의 히브리어 세 가지 종류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레크가 있고 에슈레이가 있고 토브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에슈레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뜻입니다. 뜻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8가지의 복을 선언하실 때 하신 말씀 마카리오스 너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평화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등등 말씀하신 그 복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죠. 날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체로 복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보다도 더 으뜸이 되는 복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경험해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의 지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 지식을 소유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복된 거죠. 두 번째로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라 이렇게 정했죠.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사라진다면 정말 이 고백에 담겨있는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만다면 음부의 세력 앞에 우리는 맥을 못 추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베드로의 이 고백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 말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은 영적으로 아주 차원이 높고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임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걸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이 고백 사라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약속, 모든 예언이 지금 실현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은 이 고백을 듣자마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네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너 앞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바꾸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네 이름,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천국 열쇠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여러분들, 저 바티칸 대성당에 가보면 거기 베드로 동상이 있고 그 베드로 찾아가는 수많은 그런 성지 순례객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히 여기지만 더 베드로를 숭배한다는 것,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와 많은 신학적 갈등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원문으로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부르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베드로를 원문으로 헬라어로 제가 발음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네 이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 때 그 반석이란 단어, 그것도 페트로스인데 그것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뜻은 똑같습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페트로스는 3인칭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는 3인칭 여성 명사입니다. 성이 달라요. 앞에 베드로를 볼 때는 베드로가 남자니까 페트로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할 때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분에게 당신 성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 배시요. 배시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가시오. 그랬다고 쳐요. 그럼 앞에서 말한 성 배시와 뒤에서 말한 타고 다니는 배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말장난인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일컫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과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인간 베드로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믿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영적이고 그리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대답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드렸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의 끈을 느슨하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신앙 고백에서 칭찬 들었다고 해서 그 칭찬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큰 칭찬을 하셨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죠. 이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터인데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게 될 거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또 부활의 은혜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보면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 칭찬을 들으니까 약간 으쓱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까지 듣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 정도의 대답은 해야 그래도 보답은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원어를 잘 풀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었다고 말하죠. 이 붙들었단 말 헬라어 단어가 프로슬람바노라고 합니다. 프로슬람바노.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갑자기 주님 앞에 뛰어나와서 주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꽉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심하게 흔들어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다음에 항변했다고 나오죠. 이 항변했다는 말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강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주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에게 심하게 꾸짖듯 주님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본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탄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멱살을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뒤로 물러가라. 왜 앞에 나와서 나를 지금 붙잡느냐. 주님은 맹렬하게 꾸짖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 헬라어가 스캔달론이에요. 스캔달론. 그래서 스캔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꾸 함정에 빠뜨리는 것, 자꾸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주님을 아주 곤궁에 빠뜨리는, 주님을 실족케 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이 스캔달론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거침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디딤돌이 있죠. 징검다리를 디딤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침돌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거침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디딤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디딤돌이 조금만 잘못 역할을 하게 되면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경고까지 듣고
또 주님께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배반을 저질렀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못 믿을 게 내 자신이라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자고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행하고 싶어도 멈추겠나이다. 날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